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9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주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곧 카렙을 반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레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리려 할까 다름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하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 군대가 내일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보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땅을 거쳐서 마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 네. 왕국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남쪽의 유다와 나머지 사울 왕을 따르는 북동쪽 사람들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인지 사울에 대한 의리인지 아무튼 사울의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자신들의 주둔지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기브온에 출동한 다윗의 부하들,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부하들과 기브온 연못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젊은 사람 몇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한번 겨뤄보자. 요압도 동의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12명씩의 이스라엘 쪽, 사울 왕 쪽, 또 그다음에 다윗 왕 쪽 12명씩 젊은 사람들이 와서 겨누는데 16절에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16절에 보면 12명이 서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죠. 12명에서 24명이 모두 다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의 비극,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그런 결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면서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둘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휴전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압은 이 아브넬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전쟁을 멈추고 각자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가 안 되는 19명이 특별히 아사헬, 요압의 동생도 죽었고, 다윗의 그 사울의 부하 가운데는 36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대표적인 한 죽음, 즉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사헬이 다리는 빨랐지 그렇게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줬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여러 번 말렸지만 나를 따라오면 네가 죽는다. 그렇지만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도 역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머리카락을 서로 거머쥐고 서로 옆구리를 칼로 찌를 때 아마 찌르는 사람은 나는 살고 저는 죽을 거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죠. 이게 동족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는 살고 저는 죽고 나는 행복하고 저는 끝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죽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앞둔 한 부부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저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서로 지금 옆구리에다가 칼을 찌르는데 결국 다 함께 쓰러져 죽는다. 둘 다 불행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설득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로 갔고 뭐 지금 그 부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동족들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계속 핵무기 그만 자꾸 쌓고 경쟁을 하면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죽고 나는 더 잘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숫자는 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는 사람들은 우리 동족들이고 결국 그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뭐 우리가 후쿠시마도 보고 있고 체르노빌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현대 전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그리고 조금 양보하고 가진 자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죽게 된다. 근데 그 출발이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출발해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는 혹시 서로 지금 머리를 잡고 서로의 옆구리에 칼을 찌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칼을 거두고 잡았던 머리를 풀고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그래서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에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쓰임을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전쟁을 억제시키는 선순환의 출발을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화평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안 죽고 저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모두가 죽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조금 손해보더라도 화해의 손을 내미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장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남쪽이 조금 더 큰 나라로서 안정된 나라로서 조금 더 양보하며 희생하며 그래서 남북이 화해의 길을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